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들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까닭없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황사가 이쪽에 꼭 낀 것 같은, 많이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황사라든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소천 중에 이제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폐암에 걸리셔서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아내 집사님이 계속 담배를 끊으라고 했어요. 근데 담배를 못 끊으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소천하시기 하루 전날 병원을 방문했었는데 새카맣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셔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는 모습, 직전의 모습을 봤습니다.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남겨둔 채 이제 소천하시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하루에 담배를 2감 넘게 이제 피셔서 뭔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죠. 물론 이제 담배를 피셔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윈스턴 처칠 같은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분은 끊지 못한 담배로 인해서 이제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이거는 좀 이해는 살짝 가죠, 그렇죠? 평소에 어떤 건강을 위한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분 가운데 미국 분이신데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3권의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라는 3권의 시리즈를 내셨는데 지금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991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제인 사모님하고 4 자녀와 함께 또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다호주 근처에 인디안들을 위해서, 인디아나 말 요새 안 쓰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러 가셨고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다호주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시속 137km로 음주운전자가 와서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이 사고로 그는 이제 친어머니를 먼저 보내게 됐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슬하에 4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3번째 딸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침묵과 은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는 됐지만 사고를 당했던 그 당시에는 완전히 혼돈과 당황과 허무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었던 분이었고 순종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만날 때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심사숙고하여서 아내하고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서 먼저 아내를 보냈던 또 사랑하는 딸을 보냈던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냈던 그 사건이 너무나 혼돈과 당황으로 다가온 것이죠.
허무로 다가온 것입니다. 또 우리 이해 밖에 있는 이 까닭없는 고난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분도 역시 목사님은 아니지만 사역자인데요. 2003년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참사 희생자 중에서 그 IVF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VF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IVF는 또 IVP라는 출판사를 갖고 있는데 아주 좋은 양서들을 많이 출판해내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근데 이 IVF에서 일하던 이 허연 간사, 당시 29살이었는데요. 열심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잠시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대구에 왔다가 결국 참사 가운데 불이 타서 소천했는데, 죽어가면서 자기가 캠퍼스에서 케어하고 있었던 20살의 자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문구가 있었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 좀 부탁해. 이런 문자를 남기고 소천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선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현듯이 찾아온 이 고난, 바로 이런 고난들을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혼란 가운데, 또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7과 딸 3, 자녀 10을 낳은 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송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에 갑자기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를 두르고 있었던 삶의 울타리들이 모두 제거가 돼요. 그 삶의 울타리가 뭡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그리고 재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삶의 울타리들이에요. 자녀들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재산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우리의 생명, 건강.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두르고 있었던 이 울타리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삶에도 찾아옵니다. 자녀와 재산과 건강과 배우자에 대한 고난, 상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나의 어떤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통 두르고 있는 이 울타리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며 그리고 허락하시는 이 까닭없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냐면, 이 물음은 사실은 우리 교회분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분들, 우리 지체들,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역사를 전부 다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였고 의롭게 살고자 하였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계속 많이 아프신 거예요. 다리가 아프시고 몸이 아프시고 가족들을 떠나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김다현 집사님까지 고민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까닭없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성경은 이미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까닭없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내려놓았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실한 후배 전도사님도 두 아이의 아빠요, 좋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희귀암에 걸려서 10,0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암이래요. 그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몰라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까닭없는 고난에 대하여 왜 이 까닭없는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먼저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용적으로 설명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까닭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타이밍,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그것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우리 네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죠? 이 족장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시작과 끝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인가를 두는데 바로 그것은 환난이요, 고난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늘 유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인생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늘 빼앗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늘 가져가십니다.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들이 팠던 우물을 그곳 거민들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랑받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20년을 넘게 종살이를 하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늙음악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도 잃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 그런 까닭없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영광만을 또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지 요셉은 17살 때 끌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노예로 지내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것도 내 아무런 죄가 없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미칠 지경일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에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노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는 한 분의 모습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마음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면은 그들에게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10하룻길을 직선거리로 10하룻길 11일이 걸리는데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정말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믿음으로 블레셋의 장수, 키가 거의 3m나 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를 질투했던 사울왕에게 쫓겨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가 죽였던, 그가 승리했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또 자기의 원수의 나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을까봐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흘러내리게 한다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쫙 그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이죠. 또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어떤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역하기 전에, 그가 어떤 것들을 누리기 전에, 그리고 그 사역 내내 그는 늘 유리하고 있었고 이동하고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 그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거처가 없으신 거죠. 홈리스신 거죠. 노숙자의 삶인 거죠. 누구 하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마지막에 영광을 보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고난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42장 사이에 그가 영광을 취하기 전까지 그는 까닭없는 고난 때문에 시름이 있었고, 너무나 억울했던 것은 그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까닭이 있다고 친구들이 정죄했어요.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에 찾아오시기 전까지, 거의 끝날 무렵이죠.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슬슬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과 그 끝 사이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1절만 감사합니다. 그 열정, 네, 감사합니다. 네, 1절 딱 보시면 뭐래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라고 하는 조건 위에 서 있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약속과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과 그 영광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환난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의 처음과 끝, 삶 가운데 환난을 통해 일하십니까? 오늘 3절, 4절이 증거하고 있죠. 환난을 통해서만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당연히 하나님, 그 앞에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우리가 취할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우리들을 가꾸어 가시는 방편이요, 방식인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깨고 까닭 없이라는, 이 까닭 없이는 뭐예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예요. 아, 이 고난 이거 진짜 의미 없네. 정말 까닭이 없는데? 라는 그런 욕심과 조건을 깨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크신 뜻,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성격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또 환난의 목적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꾸어 가심입니다. 까닭없는 이 고난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는 이 고난들이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환난이었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욥이 당한 환난은요, 사탄을 통한 테스트였기에 더 힘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과 가정과 자신의 건강, 자신의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가 느끼기에는 의로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자 했던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답이 없는 억울한 고통 속에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주장합니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기독교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테스트를 받기 전에, 사단에게 고난을 받기 전에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욥의 의로움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욥이 의연히 대처했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마치 우리 자녀들 중에 약간 성품이 조금 더욱 못된 친구들 있잖아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이래? 이런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엄마가 막 얘기를 하는데 왜 날 낳았어? 막 이렇게 막 양탈 부리는 친구들처럼 욥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 차라리 날 죽이시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욥이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과 막 말싸움을 하고요. 이제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엘리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우가 왜 그 대화에 끼지를 못했냐면은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이 얘기하시는 네 분보다 훨씬 연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고 욥에게 화가 난 거죠. 전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으로 해석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교훈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욥에게 다가오시냐면은 인간의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방식의 어떤 신앙 스타일, 네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부가 그것이었더냐? 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38장부터 나타나셔서 41장까지 계속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다 이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설명하시거든요. 그 설명하심을 통하여서 욥이 계속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어떤 걸 깨닫게 만드시냐면, 내가 복을 누렸던 것이 나의 행동에 있지 않았구나. 나의 인생에 주어졌던 것들이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는 잘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이런 관계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의 아버지셨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셨구나. 이런 관계로 나가는 것이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욥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고난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작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굉장히 인과응보적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특별히 까닭 없는 고난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을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거든요, 우리. 우리의 비전, 우리의 행할 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나의 업적,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의 양상이 되냐면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할로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깨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랑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나는 세상의 신,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서 그리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상황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 당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친밀해지고 싶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서 나를 축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아, 이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정죄를 하기 쉬워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공식만을 고집하는 거,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매를 대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공식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죠. 인과관계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이에요? 창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창조 법칙. 그 창조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지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들이 우리로부터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고 너무 넓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인생을 통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 고난을 통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욥기 41장에 나오죠. 누가 또 로마서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법칙으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으로,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는 더 넓고 더 큰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헤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헤매고 다닌 지역이 넓을수록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넓어진 거죠.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정도의 믿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이에요. 그걸로 시작됐는데 성경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들이, 환난과 고난도 너희를 위해 준 것이고, 내가 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너와 함께 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만큼의 자격으로 너가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가는 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대열이 문답 43문과 47문에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시험을 감당할 힘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잘 이겨봐, 이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욥이 계속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찾아온 새 친구의 정죄 때문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변론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버티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쓰러지려 하고 넘어지려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였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들이요. 도저히 그분을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자들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경멸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도우심을 느꼈던 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볼 생각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오면서 주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왔고 아버지한테 그날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 것 같아요. 한마디만 했는지 두 마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시는 거죠. 이 고난 속에 있었어요. 고뇌 속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을 도우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갑니다. 이 고난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 이해된 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일하시는 방식과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맨 처음에는 좀 인과응보적인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믿음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이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만큼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시작과 끝 사이에 즉 환난 가운데 서 있고 또 서게 될 이제 앞으로 또 환난 또 있거든요. 서게 될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본성대로 취사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날 만한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일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는 걸 싫어하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할 때 복을 주시고 잘못할 때 벌을 주세요 라는 신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백발백중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할 때가 하나님께 잘할 때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까닭 없는 고난 당하기 싫다라고 취사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편 선택하면 하나님 제가 잘할 때는 복 주시고 잘못할 때는 벌 주세요. 벌만 받아 끝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세요라는 신앙, 이 둘 중에 두 신앙 있잖아요. 이 두 신앙을 포기하고 나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여러분? 딱 기복 신앙만 남게 돼요. 이거 두 개 제거하고 나면은 나는 고난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왕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그런 신앙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분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함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이런 수준 낮은, 너무 창피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신앙의 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그분의 자녀니까요. 이 고난 속에서 욥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 내 자녀야.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못났잖아요. 그 못남을 보혈로 덮으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에게 까닭 없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마음을 첫 번째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딱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아유 죽겠네라는 마음도 드는 거, 저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 고난이 딱 찾아오면 이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환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받아들이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셔야 한다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이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실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42장을 주신 이유죠. 주님께서 이제 이 고난을 끝내시고 욥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42장에 자녀의 축복, 재산의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욥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걸 이만큼 채우시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영광을 회복시키시겠구나, 고난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집중하고 더 그분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회복됐으니까 다시 흥청망청 살아야겠다, 이걸로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삶에 고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 고난을 회복시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이 딱 회복되면 이상하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이제 고난 끝났으니까 흥청망청 살아야 되겠다는 우리의 본성대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제가 도전합니다. 그 이후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삶을 살아가시면 되냐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되게 자랑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자랑. 온통 자랑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 SNS, 유튜브, 거기 가만히 보세요. 자랑이 많습니다.
자기 자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영광을 취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통과한 뒤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인생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고생했어,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상급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상황, 또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